우리가 세례문답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문답을 가르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 기독교 말고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도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철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만큼 그들도 형상을 만들지 않는데 그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God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실 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도 알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러한 구원의 비밀까지도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문답 제4장을 배우는데요. 4장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라는 주제로 4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문제들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없었는데 내 지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범죄한 사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유혹을 했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전에는 먹으면 죽는다 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나무였는데 사탄이 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나니까 왠지 그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만나 보이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되 그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피조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에게도 주어진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지는, 사람이,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외형이 아니라 그 성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세례문답의 답을 보면은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어서 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부여해 주신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도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끼어듭니다. 먹어도 괜찮아. 너 그거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가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분은 누구만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16번 질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죄를 함께 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원죄의 유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즉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즉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7번.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음란하고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쳐진 거예요. 죄의 담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이의 죄의 담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들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먼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어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제일 처음에 인간이 죽게 되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아벨의 죽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처음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결국 아담과 하와도 900세가 넘게 살았지만 결국 육체의 죽음을 또한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의 종결입니다. 처음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거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그들 역시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같은 분들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어떻든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고 또한 죄인의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상태가 주어지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거기에 나는 것들만으로도 1년 내내 늘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수고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들과 사람 차이가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가진 존재로 존재했는데 결국은 너 흙으로 빚었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야.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는 세상에 놀고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들 있죠? 네. 놀고 먹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결국 인간은 거지들도 동냥하는 수고는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 여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부패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상급을 내가 따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되었어요.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18번,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네, 원죄와 자범죄라고 했어요. 원죄는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는 바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를 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의의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원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자, 여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제사장으로 창세기에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계통의 즉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제사장으로 언급되어진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쳤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바쳤는데, 그때에 제사장 가문이 되는 레위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12 아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한참 밑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레위가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칠 때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제가 일반적인 생육법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난자와 정자는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만들어진 그 생식 세포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바로 선악과 따먹을 때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1조 바칠 때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많은 죄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19번.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그와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네. 자범죄를 마음의 죄와 행동으로 드러난 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 그것이 내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도 내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와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귀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바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